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
행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아멘. 오늘 주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오늘은 38장 8절까지 38장 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7장 1절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그 채를 궤 안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또 조각목으로 상매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였으니 등잔 7곳과 그 볼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그 대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하였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쌓았으며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채를 조각모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같이 공동합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대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그 평강이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또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한 주간 이제 마감을 점점점 하게 되고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 교동협의회에서 연합 집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심령 속에 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7장에서 38장 8절까지는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하는 장면이 나오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어제 아침 보았던 36장은 성막을 제작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됐다면 오늘은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하나하나 그래서 언약궤, 떡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과 물두멍을 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있는 기구들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죠. 성막에서 쓰는 기구들은 단순한 장식,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죠.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그 기구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보여주는 기구들이죠. 그러니까 그 기구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 담겨져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성막의 기구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구들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성막의 기구들을 가만히 보면 이 기구들은 우리 구원의 서정,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들, 단계들을 표현해주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이제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뿔 달린 번제단 있죠. 뿔 달린 번제단, 용서의 권세, 구원의 능력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번제단. 물두멍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씻는 성화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지만 날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씻는, 그래서 점점 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이제 물두멍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죠. 떡상.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을 그 위에 올려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는 삶, 또 그 떡을 먹음으로 제사장은 힘을 얻어 그 성소에서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죠. 교제의 떡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양식, 그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떡상의 의미입니다.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어두운 가운데 헤매거나 방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춰주는 빛이죠. 사실 성소 안은 성소는 창문이 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은폐가 다 덮개로 다 싸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거기에 등잔대 불을 켜게 돼 있어요. 등잔대 불을 켜니까 그 등잔대 불이 켜짐으로 인해서 그 성소 안이 환하게 보여지고 거기서 헤매지 않고 온전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등잔대는 오늘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상징을 보여주죠. 이 땅을 사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어둠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걸음이 방황하지 않고 온전한 길로 가게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데서부터 점점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세계로 가는 과정들이 보여지죠. 분향단은 기도의 축복이죠.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향연을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기도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마지막 언약궤, 오늘 본문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보좌를 말씀하고 있죠. 이런 걸 보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과정들 하나하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성막의 기구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전된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성막의 기구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예명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전이 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보여주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보기 전에 진리를 맡은 우리를 먼저 본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사실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 몰라요. 진리를 맡은 우리를 통해서 진리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사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잘 보여주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오히려 나 때문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지 않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막의 기구와 같이 오늘 성전된 자들로서, 또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전체에서 보게 되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데 대부분이 조각목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했어요. 조각목으로 대부분의 기구들을 이제 만들도록 했죠. 조각목은 십립나무라고도 하고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십립나무 혹은 이 아카시아 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 광야 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짓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역사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는 것,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딘나무, 이 조각목은 사실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예요. 흔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조각목은 흔한 나무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귀한 성전의 기구로 쓰임을 받게 되어진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반 귀해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성구가 되는 거죠. 거룩한 성전의 기구가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조각목으로 이 성전의 기구들을 만든 것을 보면서 귀한 역설적인 진리가 있다면은, 특별히 감당하지 않는 평범한 나무인데 그 평범한 나무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 당신의 그 위대한 진리, 구원의 은혜를 심어두셨다. 조각목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진리를 담아두시고 구원의 은혜를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존재죠. 그런데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두셨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질그릇 같고 정말 세상에 흔한 조각목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심어두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 역설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은 정말 놀랍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배는 정말 놀랍고도 귀한 보배인데 그것을 오히려 평범한 우리들, 질그릇 같은 우리들, 조각목 같은 우리들,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심어두게 하셨다. 정말 놀라운 은혜이며 역설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각목으로 성구를 만드는데,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조각목에 순금으로 그것을 싸서, 순금으로 싸 또는 노수로 싸서, 그래서 성구가 되죠. 조각목으로 만들긴 하지만 조각목 그 자체로는 성구로 쓰이지 못해요. 성구로 쓰이기 위해서는 금으로 씌워서, 금으로 그 조각목을 다 씌운 다음에 쓰임받게 했어요. 혹은 노수로 이것을 싸서 성구로 쓰게 했습니다. 금이나 노수로 싸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조각목 자체는 굉장히 연약한 나무이기 때문에 부러지기 쉽고 벌레 먹기 쉽고, 또 번제단 같은 경우는 불에 약하고, 불에만 절대적으로 약하고 부패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조각목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금으로 다 싸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자연적인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성품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듭나게 될 때,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조각목이 금이나
노수로 이렇게 싸게 되죠. 두 가지 이 덕품이 있어요. 금이 금으로 쌀 거냐, 노수로 쌀 거냐. 똑같은 조각목이지만 노수로 싼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이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근데 번제단과 물두멍은 죄와 연관된 부분이죠. 죄와 연관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태우고 그 죄를 해결하는 것. 그게 번제단, 물두멍이죠. 그 노수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성을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며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주시는 분 아니세요.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용납하시거나 간과하시거나 죄에 대해서 관대하신 분이 절대 아니세요. 죄는 하나님 철저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불태우시고 물로 다 씻어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노수로 만들도록.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언약궤, 떡상, 등잔대, 분향단은 다 금으로 쌓였어요. 금으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죄 씻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노새 영성을 지나서 금의 영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노새 영광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죄를 그냥 씻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죄를 날마다 태우고 물로 씻고 성화의 삶을 삶으로 이제는 금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명의 식구 여러분들, 매일매일 아침 시작할 때는 노새의 그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죄를 불태우고 하루를 시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금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 속에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또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 조각목으로 그 성구를 만들어 그 조각목을 금으로 싸고 노수로 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조각목같이 볼품없는 우리들, 흔하디 흔한 우리의 삶들, 값지지 못한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감싸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쓰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조각목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성전의 귀한 기구들같이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를 씻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의 죄를 씻어 거룩한 삶으로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제는 금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에 날마다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뜻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막의 기구들과 같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며 오늘 저녁에는 연합 집회가 있어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참여할 적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 순서를 맡았습니다. 순서를 맡은 귀한 종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조각국같이 볼품없고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금으로 싸시면 하나님의 쓰임받게 될 줄 압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종들이 다 되도록 오늘은 특별히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직들, 재직들, 다음 세대들,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게 될 연합집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과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이번 주에 있게 될 추수감사주일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